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고요. 그 부르심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복음으로써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자, 당신은 빛입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죠. 11절부터 16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에바를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했어요. 예, 이제는 좀 걷나 봐요. 그죠? 얼굴에 볼살도 쏙 들어간 게 굉장히 예뻐졌어요. 지난번 볼 때만 하더라도 볼살이 막 터질 것 같았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했어요. 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성장했을까요? 예, 탁월한 엄마 아빠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과 그죠? 사랑을 통해서 저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르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도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성장해라. 우리는 이거를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에 대한 성장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시고 이제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주름살도 하나씩 더 생겨가고 있고 흰머리도 생겨가고 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영 안에서 성장하라. 그런데 어느 분량까지 성장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결국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나는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겉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 속사람, 영의 사람, 진짜 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이 멈춰 있는가? 아니면 태어나서 여전히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해야지만이 자기 위치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여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평안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간증에서 잠깐 봤죠. 자기가 정말 변화됐다고 그 간증을 하면서 옆에 정말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요동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삶에 어떤 문제든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능력, 때로는 관계를 다루는 능력, 또 재정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질병을 다루는 능력, 어떠한 상황을 대면하고 다루는 그 능력, 복음과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그곳에서 승리자로서 승리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 능력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문제없는 삶이 없듯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면하고 계신가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어떤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면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스트레스가 찾아오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감과 절망감이, 때로는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속이 아프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괴롭고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그러한 일들을 지금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진리를 붙들고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행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아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적으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풀어놓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질병이라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실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되든 그것을 대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대면할 때 과거에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도 아프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안 아프던, 그죠? 건강했던 막 장도 아프고 막 감정이 또 이렇게 우울해지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해답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승리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의 이 경험, 그리고 지안해 주신 통찰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 내 안에 지금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요, 예, 배움을 통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죠?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 신호등은 안 돼. 녹색 신호에 건너야 돼.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녹색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성장은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곳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풀어놓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되던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은 바로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사랑을 따라서 기능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를 혼내고 나무랄 때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걸 가리켜서 사랑의 매라고 말해요. 사랑을 통해서, 감정이 아니고 그때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간증에도 말했죠. 그 자매님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품게 하셨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을 어둠 속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신호를 주세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던, 아니면 어떤 영혼에게 어떤 도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흐름을 주던, 사랑의 마음을 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서 기능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흐름을 따라 기능하세요. 때로는 이거 있죠. 어느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흐름을 따라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서 때로는 전화로 만나야겠다는 어떤 강한 마음을 주시면, 사랑의 흐름을 따라 주시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잡아서 만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흐름을 따라 이런 성교의 마음을 주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에게 맛있는 커피 쿠폰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준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서원이 생일날 봤더니 저는 몰랐어요. 제가 GS 쿠폰 5,000원짜리를 보내줬대요. 몰랐어요. 오늘 너 생일 언제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목사님이 5,000원짜리 쿠폰 보내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형평성이 어긋났네. 내가 유승희한테는 이번에 10,000원짜리 보내줬는데 아마 형평성을 따라서 했다면은 5,000원짜리를 똑같이 보냈어야 될 건데 봤더니 그 사랑의 흐름인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10,000원짜리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서원이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그래서 다음엔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생일자 누구예요? 성훈이요? 선민이요? 네? 중학생하고 또 초등생 약간 차별을 둬야죠. 그렇군요. 기다리세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흐름을 팍 부어주셔서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마음을? 육간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육간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데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나를 통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이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내 삶에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고 어떤 삶의 문제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만나면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잊게 되고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억눌려 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않으셨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라고? 아들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지만 다시금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의 손, 나의 입술, 나의 발, 나의 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요? 구원의 복음의 역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따르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떤 열매를 나타내느냐? 내 삶의 구원을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굴 따라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만나면 도움을 입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누굴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자고 하고 나하고 좀 만나자고 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장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을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해답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대면하던 어떤 상황이 되던 그곳에 해당되는 말씀의 원리를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내 상황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주는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봅니다. 나의 본성의 강화와 나타남. 본성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본성은 죄의 본성인데요. 육신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새롭게 창조되어진 영인 나의 진짜 본성이 있어요. 진짜 그 본성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그의 본성이 바로 나타나는 것, 즉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인 내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본성, 죄를 따라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의롭게 행할 수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는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의 습관이잖아요.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새로운 본성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했던 습관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습관,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습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습관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들을 개발하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해답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그랬대요. 나도 좀 아파서 입원해서 좀 쉬고 싶다. 그 말을 했는데요. 전 진짜 믿음으로 했나 봐요. 애를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병원에 저희 분당 자생 한방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말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요,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른 정보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변화고요, 생각에 대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가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 이 말로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했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말에 대한 변화가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실패하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은 이제 내 입에서 끊어내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꾸지 않으면요, 말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환경과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걸 없다고 말해야지.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해야지.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해야지.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정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승리로, 정말 바른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말하기를 훈련하십시오.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느껴지는 걸 말할 수밖에 없고, 느껴지는 대로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여전히 어떤 상황이 되면, 아픈 상황이 되면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과거에 상처받았어. 과거에 이런 일들로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과거에 너는 죽었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어. 이제 너는 과거가 없는 존재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 너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부어져 있고 생명과 도움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고 계셔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린 무엇을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나는 영향을 받을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를 새롭게 작품으로 지으신 그분의 은혜를,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해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던 상처를 끄집어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을 통해서 내 삶은 과거의 상처로 인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 속에요, 이 사단의 역사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흐름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고 도적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그리고 발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원리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 성장합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의 원리를 알아요. 어떤 재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기로 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알고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러면 말씀의 원리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민하게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실제가 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죠.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인 성장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장은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마디로 그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연결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통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공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 성장하길 원한다면요, 모이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모이느냐? 말씀의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곁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저 시간 좀 내서 저하고 같이 식사 좀 해요. 저기 바쁘시죠? 그러나 나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나 시간 많으니까 나하고 같이 밥 먹어요. 나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정말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이 원리를 따르셔야 돼요.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기능한대. 그러니까 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 우리는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능하려면요, 이 몸이란 곳에 마디마디 연결돼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떨어지지 마세요. 모이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모이자고 하면 그냥 바쁘다고 안 모이고 공부하러 간다고 안 모이고 아니에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건 중학교를 졸업했건 상관이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못 나왔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영적 성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삶에 대한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삶의 유익과 승리하는 열매의 삶은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옵니다. 영적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고 세움을 입고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기능하게 함으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요,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많은 유익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멈춰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 탁월한 일들을 나타내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셀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코칭을 받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 인생에서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을 바꿨냐면 그 남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와이프의 영적 성장과 그 삶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오히려 안 부르면은요, 나 왜 안 부르냐고 따지셔야 돼요. 나를 왜 외면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들이 여러분 다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셔서 정말 여러분 분량만큼 자라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성장해 가십시오. 그러한 삶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짜 행복을 줍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이 만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멈춰 있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기도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셨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어떤 일을 부딪혀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새롭게 지으신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내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분량으로 내게 주신 정말 그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사랑으로 온전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 은혜의 자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고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